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폭삭 망한 자의 회개를 통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 즉 사후세계에 대해서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그야말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어도 그것이 하나님 없는 신앙밖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철저히 망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있다. 자색 옷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같은 왕족들이 입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입고 또 유대 나라의 오늘날의 국회의원 같은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사내들인 회원들이 있는데 72명입니다. 그 사내든 회원들이 되어야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석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높은 권한을 가진 귀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형제도 5이 있고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그런 데가 돈도 엄청 많아서 매일매일 365일 잔치를 합니다. 그래도 돈이 바닥이 안 나요. 오늘날 말하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서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나오는 예금 이자도 다 쓸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거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잔치를 하는데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것은 잔치는 반드시 손님이 와줘야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루도 아니고 360일 잔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인간관계에도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경제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가운데도 섬유계통, 내일은 기계계통, 모레는 조선계통, 그 다음에는 철강계통, 그렇게 각 분야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면 와주고 또 어떤 때는 문화계통의 사람들, 그런 또는 교육계통에 있는 사람들, 각자 사람들을 초대하면 다 와줄 수 있는 인간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매일매일 잔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보면 정말 금수 중에 금수저죠. 아무것도 부를 곳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집 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거기다 못쓸 병환이라 들어서 몸에서 이제 막 부스름이 나고 미나니까 심지어는 그 부잣집에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근데 그 나사로는 왜 거기 있느냐? 그렇게 병든 몸이라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그 부잣집에서 잔치하고 남아 버리는 음식 쓰레기도 먹고 살려고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종종 모세와 선지자, 즉 오늘 말하면 전도자가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는 뻔하죠. 인생의 삶은 육신에 있는 삶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전했겠죠. 그런데도 거기 있는 이 부자는 콧등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은 뭐냐면 때가 되면 다 육신의 삶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색 없은 부자도 죽었고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는 정반대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마 생각해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죽은 나사로는 가족도 없고 그랬을 테니까 아마 오늘 말하면 둘둘둘 누가 불쌍히 여기서 그저 가마뜨기로 이제 시체를 싸서 갖다 간단히 매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장례식은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나사로는 거지 나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아브라함의 품.
모든 믿는 자들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인간은 지옥 갈 수 없는 죄를 졌지만, 그러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 그러나 아직 모든 인류의 죄는 예수님이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다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은 어디냐? 궁극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과 아담의 후예들은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내가 어머니 태중에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왜 그러느냐? 사람에게 죄는 성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유전죄가 있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그러나 자범죄를 하나도 안 졌다 할지라도 로마서 6장 20절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유전죄만 가지고도 사망, 즉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죄를 져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면 그걸 믿는 자는 죄 없다 인정을 받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아담이 선악과를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구원을 약속하셨고,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느냐? 남자의 후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죄를 유전죄로 받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돼요. 유전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면 죄 없는 분으로 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즉 때가 되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몸을 빌어서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내가 남자 없이 애를 낳느냐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아무도 없던 홀로 다 창조했어요. 인간 만들 때도 남자도 여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흙으로 형상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남자를 만들었고 아담을 만들었고, 그 아담을 깊이 탐지하고 갈뼈를 쳐고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도 없이도 사람을 만드는데 여자인데 못 만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악한 건 하지 않지만 필요하면 반드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여자순으로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산 증거죠. 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었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예수님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자신의 법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죄 없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고,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돌아가셨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까지 찔러서 확인사살까지 했어요. 바로 그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아담 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지었고,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고함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이때 세상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을 잃은 사람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살리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를 보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으로 갈 수 없는데 영생의 길을 열어놓았다. 아마 그 자세고승 부잣집에 가서 전우자는 그것을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콧등 낚였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것을 받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죽어서 천사를 볼 때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사형선고로 맞았지만 사형수랑 똑같은, 그러나 장차 사면 받을 사람들 믿음으로. 그래서
사형수 감옥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모범수 드리는 것 같은 고통이 없는 그곳에 나사로는 가 있습니다. 근데 자식 없이 분자는 세상에서 그 모든 걸 다 누렸지만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신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고 영만 갔는데도 똑같이 육신이 있을 처럼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고통 속에 있는데도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자기 집에서 거지 노릇하던 나사로가 지금은 자기가 팔자가 정반대로 바꿔져서 아브라함 품에서 정말 좋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식은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아버지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저 나사로 내가 아는데 나사로한테 손가락에 물 좀 찍어서 내 입술 좀 적셔달라. 그 사람은 인격도 있어요. 자기가 만일 살아있을 때 나사로에게 밥 한 상이라도 잘 차려줬으면 물 한 컵이라도 달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런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손가락을 물 입에만 묻혀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돈도 그 다음에 권세도 형제도 다섯이 다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다 누린 것 같지만 그는 죽어서 음부에 가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 좀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일 너무 다 누렸고 나서는 그랬더니 이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설령 가고 싶어도 너와 사실은 큰 구덩이 갭이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말합니다. 그럼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 나사로 우리 형제도 잘하는데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서 아버지 집입니다. 형제 다섯에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걸 좀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즉 그 부자가 음부에 간 건 불꽃에 간 건 뭐냐?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형들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여 즉 그것은 뭐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음부 거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형제 다섯에게 가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인데 형제 다섯. 아버지는 살아계신데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자기 그 음부에서 고민하는 거 전하라고 안 해요. 그건 뭡니까? 아버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형제만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현종이고 인간의 현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일개 그지로 썼던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그건 뭐냐? 장차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는 이름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한 자만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해요.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들고 살았어도 하나님 없는 신앙 밖에 산 사람의 삶은 결국은 철저히 망한 자의 삶이고 비록 세상에서는 망한 자 같이 살았지만 나사로처럼 살았지만 회개하는 믿는 신앙인은 복받은 삶을 산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인간의 모든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왜?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은 두려운 것과 가시를 냈고 그래서 네가 수고하다가 필경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이 처음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람은 성수적으로 보면 죽어서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살린 것은 육은 무익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아무리 육신적으로 모든 부유를 누렸어도 신앙 밖에 있는 것은 망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나면 오늘날은 복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다가 사마리아 수강 옆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 그때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물기를 하고 수가성배 우물가로 야곱 우물가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쭉 바라보더니 어찌 당신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말도 안 했어요.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왜? 사마리아 내려 북왕조 사람들, 똑같은 야곱의 열정제 형제주였지만 아시리아인들 먼저 망하고 그들이 다 혼혈민족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같은 정통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나 물 좀 달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가 그릇이 없어서 못 줍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 여자 그릇 있잖아요. 그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쓴 그릇에는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손도 안 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들은 다 자기가 쓰던 그릇이니까 안 쓴 새 그릇이 없으니까 그릇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 말합니다. 만일 네가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배에서 마치 샘물이라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나에게 그런 물을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팍 진술합니다. 그럼 네 남편을 한번 데려와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해.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다니까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유대 보면은 어떤 여자가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형제가 7이에요. 근데 첫째한테 시집을 갔어요. 근데 첫째 남편이 애를 못 낳고 죽으면 둘째가 형수하고 살아서 애를 낳아가지고 양자로 형의 그 맥을 잇게 돼 있어요. 그런데 7까지 다 살았는데도 아들이 없이 죽어버릴 경우 그게 7남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그거 묻는 거예요. 어떤 집에 그렇게 7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가 시집가서 첫째부터 7까지 살았지만 다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이 있으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해했구나. 그때는 시집도 장가를 안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인간이 현재 육신이 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지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만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5이 있다고 예수 인정했다는 얘기는 그 여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가 아니라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5번째까지 살았지만 자식이 없고 지금 6번째 사는 것도 남편이 아니라 왜 그러겠어요? 이미 여자는 애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건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당신은 선지자인데 한 가지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건 뭐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가 파사 왕국 되었을 70만에 수르바벨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귀환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수르바벨이 부정하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도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산에서 예배하는 거.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사는가 예루살렘 맞습니까? 예수님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근데 내가 긴가민가 하네요. 그것은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라고 자기를 밝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여자는 한 집에 결혼해서 남편 5을 있고 6대까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물을 기를 때 저녁에 길었어요. 왜? 유대 나라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 저녁일과 아침이 첫째 날이다. 창세기가 깜깜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의 시작 전에 물을 길러 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저녁에 길고 만일 그때 못 기르면 두 번째가 해 뜨기 전에 새벽에 겼는데
이 여자는 그때도 안 가요. 왜? 그때 가면 많은 자 만나니까. 이제는 풍년까지 더 섭다고 소외감에 사로잡혀서 어떤 때 지금 정오물에 왔을 때는 그 중대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지금 온 거예요. 인생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5번씩이나 버려다 실패한 사람과 같죠. 그런데 그 여자가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람을 만나기 싫던 그가 물동이를 달아두고 자기 성에 가서 메시아가 왔다고 외쳐서 삶의 희망을 얻고 그 말을 듣고 수가성대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일 그 여자가 부인의 여자였다고 간다면 수가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박복해서 아들도 없이 남편이 5이나 죽고 지금도 사람도 없는데 한 가지는 인정해. 그의 신앙만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배와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가 바로 예수를 만난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와서 때도 안 됐는데 자기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보면은 부모가 임종 직전에 유산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은 먼저 달라는 그래도 그 아버지가 재산을 띄워줍니다. 신명기 기록에 보면 큰아들과 두 아들이 있으면 장자는 2목이고 그 다음 아들은 1목이기 때문에 3분의 1의 재산을 나눠줬더니 멀리 타국에 가서 아버지 간섭도 안 받고 먼 타국은 다시는 아버지한테 안 돌아올 마음으로 원해보면 갔습니다. 가서 허랑방탕도 다 없이 하고 이제는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돼지 치는 목둥이 돼가지고 가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돼지는 쥐 없는 머리는 그것도 없어요. 그때 그가 스스로 깨달아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품꾼 하루하루 와서 품거리 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하루만 일해도 먹고 살기가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깨닫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싸우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기는 아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들의 권한은 다 썼으니까 품꾼 중에 하나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지금 초라한 옷을 입고 돼지 똥남스러운 옷을 입고 갔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집에 가까웠을 때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야 내가 품꾼이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니까 그 말 쏙 빼자. 그런데 그는 철저히 죄를 회개해서 죄의 책임을 지려고 그래서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하세요. 그러나 아버지가 기다리는 건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왜 그에게 유산을 줘 미리 보냈을까요? 아버지는 알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다 버릴 거 압니다. 근데 사람은 소 잃고 양 못 친다고 소를 잃어봐야 소가 준지 알거든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돈은 버릴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진정한 아들 걸 알아서 그냥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온갖 사정에 실패한 모든 사람들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끌어안고 입 맞추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폭삭마음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는 망했으나 세상 실패했으나 회개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모든 걸 가진 아버지로부터 보증받는 그의 역사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